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 되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그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니므롯과 바벨론 종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니므롯과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데 이 니므롯의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바벨론 종교에서 구세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담무스를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죠. 바벨론 종교는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이라는 게 태양신이죠.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달의 신입니다. 담무스는 별의 신입니다. BC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할 때에 바벨론 종교의 연관성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세미라미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미라미스가 젖가슴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에게도 젖도 주고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복과 재물과 많은 여러 가지 복을 이 세미라미스가 준다고 믿었습니다. 유럽의 박물관에도 바벨론에 관련한 조각들이 많은데 세미라미스가 젖가슴을 16개 또는 24개씩 내놓고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런 조각과 모습 앞에서 사람들이 경배한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어린이 경배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에서 마리아와 예수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와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바벨론 종교의 영향이 중국까지로 또 확산됩니다. 중국에서는 이 성모를 싱모라고 해서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으며 머리 둘레에 후광이 비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각을 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고대 독일에도 성모라고 했는데요, 헤르타, 즉 여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유럽에서도 즉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여신을 디사라 그래서 여신을 섬겼습니다. 인도에는 인드라니 그래서 힌두교의 사찰에도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 즉 헬라에서는요, 아데미스라고 했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바울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의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또 사도행전 19장 34절로 35절을 봅니다.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큰 아데미아 및 스스라고 하는 것은, 스스는 하늘로서 온 태양이 환생했다라고 하는 그 신을 믿는 것이죠. 태양의 환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계시록 2장에서 3장의 7교회들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이었죠. 바벨론 종교 중심지에 있는 그 에베소에다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토속 종교도 유교, 불교 등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명절이면 그 미풍양속을 따르죠. 어느 나라나 전통 종교와 기독교와 충돌하게 되는데 100년 정도 갑니다. 조용기 목사의 축복복음, 즉 이것을 번영복음, 번영신학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것이 많이 확산되었죠.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고, 이것은 무속 종교와 비슷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렵고 험난한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믿지, 잘 믿는 거하고 못 믿는 게 따로 있습니까?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산에 기도원이 많은 것도 우리나라 정세에 맞기 때문입니다. 번영신학의 과정을 거치면서 빨리 확산되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성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복의 개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고통과 희생과 인내가 따를 때 비로소 꽃 피울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번영복음은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점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개인 성품에 따라 강침을 쓰시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사용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태리 로마를 보면은요, 다이아나라고 하죠. 라틴어로 다이아나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아르미입니다. 또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아스타롯 이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이것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을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때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제자들이 많지 않아서 또 가르치지 않았죠. 또 밑에 장로들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밑에 후손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장로 권사들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전수시켜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또 외우기도 하게 되면 장성한 후에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일정한 사이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즉 말하자면 지방 재판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에훗도 있었고요. 또 삼갈도 있었고 드보라도 있었고 기드온이 있었고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등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보면요, 이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또 이방 군대를 보내죠. 이방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죠. 자꾸 또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나면 또 우상을 섬깁니다. 사이클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은 행위들을 반복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보면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시스, ISIS인데요.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그 아들 담무스를 호루스라고 합니다. 이들을 섬겼습니다. 카톨릭과 바빌론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AD 70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죠.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AD 70년에서 313년까지는 지하교회로 복음화하게 되죠. 전 유럽이 바벨론 종교의 지배를 받으며 약 250년간 핍박으로 인해 숨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카타콤 교회라고 하고 또 지하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AD 313년은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그 황제의 어머니가 카타콤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지하교회 세력 또 지하교회에서 믿는 자들을 그 많음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아들에게 말해주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말해서 그 영향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AD 590년에는 첫 교황 그레고리 1세죠. 막상 기독교를 국교로 했지만 바벨론 종교와 부딪힘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 해법으로 세미라미스를 대신해 마리아를 담무스를 대신해 예수님을 넣어서 카톨릭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 첫 교황으로 즉 그레고리 1세죠. 그를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멀어지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이 마게도냐를 환상 속에서 보므로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끝내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북쪽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카로 내려왔다가 그곳에서 유럽 복음화를 시작했는데 항상 바벨론 종교와 충돌하였고 이민간 유대인과도 충돌합니다. 즉 디아스포라들이죠. 디아스포라들과도 충돌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 그 숭배 사상의 원천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공식으로 채택되죠. 에베소 공회 마리아 숭배를요. 또 마돈나라고 세미라비스의 다른 이태리 이름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을 현혹하게 됩니다. 니무롯은 바알이고 세미라미스는 바알티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태리나 라틴어로 이름은 다른 것 같아도 같은 즉 마리아 숭배 사상을 거기에 함축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절기나 행사 때 또 특별한 날에 아베 마리아를 부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미쳤냐라고 할 것입니다. 아베 마리아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좋다고 부르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리무로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들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성모라고 믿는 것은 다 우상들이며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고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설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한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그 외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또한 여러 가지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려야 할 텐데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늘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